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보신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에 사실은 부응되지 못한 약간의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인상을 소개하자면 은혜와 긍휼, 관용, 용서, 죄사함 같은 그런 따스한 감정적인 표현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구약시대부터 사람의 능력으로서 지킬 수 없는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우리의, 그러니까 이 죄인들의 죄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죄를 대신 사해주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보신 마태복음 5장 17절처럼 예수께서 와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한 자라도 내가 빼먹지 않고 다 이룬다 라고 얘기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의 기대와 달리 예수님께서 아주 엄정한 재판관으로 우리의 죄를 추궁하신다라는 이야기로 보입니다. 오늘 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러니까 율법과 서기관에 관련 선지자에 관련된 이야기는 뜬금없이 아무런 맥락도 없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사실은 거대한 흐름, 거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시는 그 중간에 그 과정 중에 하나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메시지는 다름 아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내용을 한 자도 빠짐없이 반드시 이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그가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일을 하신 것일까? 라는 그 커다란 내용의 일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차근차근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정황 속에서,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시대적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 한 부분만 토막내어 여러분이 읽으신다면 이것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표어, 즉 슬로건과 다름없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자꾸 반복하여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이것은 큰 이야기를 이루는 그 구성 내용이라는 사실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마태복음 설교를 들으신 지 몇 주가 지났는데,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시작하여 그의 탄생의 일화를 소개함으로 그 내용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걸 두고 그보다 먼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게 선포하신 내용이 있으니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사건 자체가 천국이 이 땅에 도래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드디어 고대하던 천국이 이 땅에 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갑자기 오늘부터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천국 백성이란 그 사실이 참되다면 바로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어제까지 나는 일종의 다른 나라의 백성의 신분으로 불리웠는데, 한국인이면 한국인, 미국인이면 아메리칸, 일본인이면 니혼진, 이런 이름으로 불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왔음으로 인해 나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원래 불리던 그 신분이 유지되어 한국인이 되든지, 아니면 천국 백성의 일원으로 천국의 시민, 즉 크리스찬으로 불리든지, 그 변화가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을 좀 더 확장해 볼까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우리, 그러니까 신앙인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사실 종말이 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왔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는 복된 소식이요, 그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하지만, 그렇지 못한 악행을 일삼고 하나님께 대적하던 자들에게 천국의 도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앞에 설명했던 내용과 연결시켜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래서 쉽게 설명하자면,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복되고 구원을 의미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악인들에게는 드디어 그들이 벌을 받을 날이 왔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천국이 와서 이제 하늘나라 백성들이 그들의 신분을 획득하고 이 나라에 천국이 옴으로 하여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것이 이 역사 안에서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어떠한 일들이 성취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식사 후에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힘들고 졸릴 만도 한데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조금 지루한 얘기를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보시면, 처음에 마태복음 5장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이때부터 방금 제가 설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뒤바뀐 세상에 대해 완성될 사역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받을 기업을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긴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게 단순히 방금 설명드린 맥락 가운데 나온 이야기가 아니라면 이러한 설명은 우리에게 조건같이 들립니다. 복을 받기 위한 요구같이 들린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천국을 소유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을 받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에 설명되는 부분,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아야 한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 요구 조건을 충족해야만 복을 받고 천국의 시민이 된다라고 들립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상식이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죠. 인간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천국의 도래를 완성하시는 것은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데에 있어서는 실상은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하시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떠한 희생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천국의 시민도 선물로 받고 구원도 선물로 받고 축복도 은혜로 받는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 놓으신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것이 조건문이 아니라 이제 천국 시민으로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 자들이 얻게 되는 보상. 다시 말해 너희가 천국 시민이라는 그런 존재적 특징,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보편적으로 겪게 될 상황에 대한 설명이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어렵나요? 한국인이 되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부터 한국인이라면 그 전까지는 없었던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가지게 될 보편적인 특징을 가진다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햄버거나 피자도 김치나 피클 없이 잘 먹었지만 이제 한국인으로서의 어떤 신분을 획득함으로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국밥을 먹는다든지 김치를 좋아한다든지 된장찌개를 즐겨 먹는다든지 그러한 어떤 보편성, 한글 읽을 줄 안다든지 한국어를 이해할 수 있다 하든지 누구나 역사 시간에 배우는 단군을 한 할아버지라고 말한다든지 이러한 전에 없게 되는 특징들을 가지게 됩니다. 이 팔복자의 이야기는 사실 그런 거였습니다. 팔복은 원래 세상적 의미로는 실패하고 모멸당하고 무시당하는 자들의 특징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의 시민, 하늘나라를 물려받는 자들이 가지는 특징이 된 겁니다. 어디가 후자냐면 사실은 여기가 후자인 겁니다.
그 얘기의 맥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과 선지자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성경에 적힌 율법들과 선지자들의 예언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한 가지 신학적 해석을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성경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율법과 선지자는 이퀄 성경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내가 성경에 적힌 글자, 토시 한 글자도 없애거나 폐하거나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오기 전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은 반드시 실현시키고 완성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나요?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성경에는 어떤 내용들이 적혀 있었나요? 맨 처음 우리와 연관된 내용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사람이 창조되자마자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하셨죠? 축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축복의 약속. 그 다음엔요. 주일학교 때의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그 다음엔 무슨 사건이 있죠? 그렇죠. 누군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이 있죠. 선악과 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뒤진다 그랬죠.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나는 거 막 얘기해 봅시다. 노아에게는 내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법으로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하셨죠. 그 다음엔 노아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누구죠? 제 성경학교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누구죠?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약속을 하시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고 너로 모든 백성이 복을 받게 할 테니 너는 이 세상의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내용을 종합해 봅시다. 처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고 그 다음엔 우리의 범죄에 대한 심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렇게 우리를 한꺼번에 심판하지 않으신다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복된 존재, 모든 세상이 우리로 인해 복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경에 있는 모든 글자를 다 이루겠다고 하신다는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걸 완성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심판도, 구원도, 축복도 말이죠. 그게 그대로만 보면 사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는 다 어차피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성경의 내용이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복된 존재로 그렇게 살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선언에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너희에 대한 심판도 너희에 대한 구원과 축복의 약속도 나는 다 빠뜨리지 않고 이루겠다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읽으면 참 예수님이 애 많이 쓰셨고 서로 모순된 두 가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참 힘드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며 은혜 받고 딱 끝나면 좋을 텐데, 문제는 20절 같은 내용이 우리를 신경 거슬리게 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지금 시대로 따지면 도덕 분자, 율법과,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노력, 능력을 다하여 도덕적으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부정적으로 외식하는 자, 사실은 다른 죄인들과 차이가 없는데 겉으로는 죄인이 아닌 척 가식을 떠는 자들로 소개됩니다만, 그들 인생을 통해 문자적이지만 율법을 지키려 노력한 자들임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런 사람보다 너희의 의로움이 더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의로움이 이 앞에서 설교와 있는 이 목사인 저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를 예로 드니까 별로 실감이 드는 것 같지 않아서 어떻게 다른 예를 들어봅시다. 성경에 기록된 쉽게 얘기하면 많은 의로운 사람들, 제사장들, 무슨 그런 직책 있는 사람들, 아니면 지금 현재 그 당시에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유대인들, 돼지고기를 먹지 아니하고 비늘 없는 생선을 먹지 아니하며 안식일에는 무거운 물건도 들지 않으려고 그렇게 철저히 성의를 지키려 하는 그들의 의보다 여러분의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선언한다면 벌써 눈앞이 캄캄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분명 우리들 일반 사람들의 의로움보다 바리새인들이나 여기 적힌 서기관들이 더 의롭게 살려고 애쓴다는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조건을 다르신 걸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하신 걸까요? 그 자세한 설명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한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계속 볼까요?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슬쩍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과거에 표면적으로 지켰던 율법과 계명의 내용들이 점차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것만 하면은 법을 지키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되었을 텐데 예수님은 지금 그보다 더 심한 걸 요구하십니다. 정말로 그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혹독하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더 보실까요?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또 계속 보시겠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석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맨 끝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라는 것은 그 옛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었던 요구입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도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 우리는 온전하라는 게 죄 없고 흠 없는 완결하게 청결한 상태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방금 보신 내용들을 보면 청결한 상태라고 보기에는 너무 심하게 갑니다. 처음에는 도덕적 관념으로 봤을 때 그래, 몸으로만 간음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것도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면 안 되겠지 라고 이해가 되더라도 그 다음으로 가면은 분명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 하십니다.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뺨을 갈기면 왼뺨을 대밀고 너의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뇨. 이거는 요즘 말로 하면 너무 선을 넘은 거 아닙니까? 과연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라는 반문이 자연스럽게 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제가 오늘 설명드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는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겠다는 사역의 내용, 그로 인해 새로 얻게 된 천국 시민으로서의 우리의 특징, 존재적 어떤 차별성, 우리의 아이덴티티와 연결지어서 생각해 봅시다. 하라가 아니라 하는 자로
읽어봅시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생명을 얻어 거듭난 우리는 이 땅에 이러한 세상 사람들과의 차이점을 지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살 때는 아까 팔복자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마다 누누이 여러분께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사회나 학교에서 이렇게 사신다면 망합니다. 우리의 상식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보상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을 받긴요, 택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멸시당하고 무시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모든 특성을 가지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을 없이 여길 겁니다. 여러분을 무시할 겁니다. 여러분이 잘못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승질을 낼 겁니다. 왜요? 여러분은 반항하지 않으니까요. 복수하지 않으니까요. 우스우니까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그러면 꼭 그렇게 살아야만, 어떤 현실 가능성도 제로지만 왜 꼭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는 것일까요? 왜 꼭? 좋은 방법도 있을 텐데 예수님은 핍박받고 고통받는 걸 즐기시나? 아니, 즐기시면 본인만 즐기시면 되지 왜 불쌍한 우리까지 다 한 통속으로 묶으셔서 굳이 그런 고난을 받게 하시는가? 내가 일하려고 예수 믿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쉽게 말해 여러분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고야 말리라 하고 선언하신 거죠. 내가 다른 세상의 악인과 함께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자신의 의로움이, 자신의 도덕이 자신을 드러내는 데에만 사용될 뿐 내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어지럽혀 그들을 실족하게 하는 데에만 국한된 인간의 의로움을 벗어나 이제 내가 새 사람이 된 너희에게 전해줄 나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말미암는 의로움은 이런 거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있는 곳에 너의 존재가 모든 일에게 복이 되는, 내가 잘생긴 것도 복이요 네가 못생긴 것도 복이요 네가 똑똑하고 능력이 있는 것도 너의 이웃의 복이 되고 네가 무능하고 멍청한 것도 주변 사람의 복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화학적 거세를 당한 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 더 이상 원수를 원수로 갚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존재에게도 위협을 가할 수 없는 그런 그런 자녀들, 그런 천국의 시민이 되고 말리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론입니다.
우리는 실수 없이, 후회 없이, 피도 눈물도 없이 손해보는 것이 냉정한 것이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의로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마지막에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그렇게 속칭 이 세상에 호구로 사는 것, 호구처럼 사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것이다.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가 온전한 것이다. 악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악인에게도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이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강선 목사님께서 더 자세하고 깊은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6장에 이르러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이어집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볼까요?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은 여러분이 밤길을 가다가 누가 봐도 좀비처럼 생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좀비를 떨쳐낼 주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봉착했을 때 외우면 바로 문제가 해결되고 바로 구원받는 어떠한 그런 요술 행위가 아닙니다. 사실 이 모든 맥락으로 봤을 때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나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 어떻게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자.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는 자. 그 무엇보다 하늘나라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자. 나의 죄를 용서받기 전에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용서하는 자. 그리고 끝으로 아버지의 영광이 영원할 것을 기도하는 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실제로 얘기하면 종교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는지가 이 마태복음에 드러나 있는 겁니다. 그걸 하시겠다고, 그걸 이루시겠다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겠다고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을 통하여 얘기하신 거죠. 오늘 이 남포교회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은 이미 와 있고 또 앞으로 올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약속,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의 중요한 내용에 여러분의 이야기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똑같이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모든 약속의 중요한 결과입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 가운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쉽게 찾을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성경에 적힌 기록된 모든 글자를 하나도 빼지 않고 이루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를 이렇게 온전하게 만드시겠다는 그 약속도 기필고 치밀하게 지독하게 하나님이 반드시 만드실 것이고 우리를 매일매일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천국 백성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란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약함과 어리석음과 무지함으로는 우리가 세상의 백성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일어난다는 그 증거를 찾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지금껏 우리를 위해 얼마나 애쓰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 속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품으신 뜻도 반드시 일어날 줄 믿는 그 말씀 가운데 증거를 찾을 수 있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으로는 이 힘들고 어두운 세상을 버티고 살아나가는데 버겁고 힘들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 품은 하나님의 약속의 굳건함을 깨달아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축복이 우리를 아직도 기다리게 하고 또 크게 만들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남포교회 청년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